하백 여러분, 성경신학을 하백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게 되면 성경신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신학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성경신학은 성경 전체가 어떻게 발전하고 통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도달한지를 연구한다. 성경신학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떻게 발전하고 통합되어 절정에 도달하는지를 특히 주목하는 가운데 성경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성경 전체의 유기적이고 구원사적인 연결관계를 그 자체로 밝혀내는 것이다 라고 앤드류 나셀리는 성경 신학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학은 유기적 연결관계를 밝혀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전체의 부분으로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루며 성장해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주제들은 성경 줄거리 속에서 처음에는 하나의 씨앗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후에 싹을 틔우고 서서히 나무로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신학은 바로 이러한 성장 과정을 연구하고 종합합니다. 즉, 이 성장 과정을 추적하며 여러 부분이 전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각 부분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성경신학은 구원사적 연결관계를 밝혀줍니다. 구원사는 구속과 관련된 성경 줄거리를 가리키지요. 이 줄거리는 창조에서 타락, 구속, 완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 단계로 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역사이자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참된 이야기지요. 또한 그것은 현실의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신학은 그 이야기와 역사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인물과 사건을 연결시킵니다. 성경신학은 성경 줄거리 속에서 전환점들의 초점을 맞춥니다. 성경신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추적해야 하는 몇몇 중요한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신학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추적해야 하는 몇몇 중요한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NIV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은 25개의 주제를 선정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5개의 주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창조, 죄, 언약, 율법, 성전, 제사장, 제사, 포로 생활과 출애굽,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지위, 하나님의 도성, 선지자와 예언,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백성, 지혜, 거룩함, 정의, 진노, 사랑과 은혜, 복음, 예배, 선교, 샬롬, 종말의 완성, 25개 주제를 선정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25개의 주제들은 성경 전체를 서로 연결시켜 한데 묶는 밧줄이나 끈과 같습니다. 성경신학은 66권
성경 전체를 분석하고 종합합니다. 성경을 구성하는 하나의 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요, 성경의 한 저자가 쓴 모든 책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또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중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추는가? 우리가 성경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 전체를 다루는 성경 신학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 전체를 다루는 것입니다. 성경 신학은 그러니까 정경, 구약 37권, 신약 39권이죠. 죄송합니다.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 전체를 분석하고 종합함으로 성경의 특정 부분을 반드시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연구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통일적이고 신뢰할 수 있음을 전제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66권 정경 전체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경 전체가 통일적이고 신뢰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점진적 계시로 읽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전체에 걸쳐 성경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의 계시는 이전 계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구약 성경을 떠난 신약 성경을 읽는 것은 책임 있는 읽기가 아니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문헌을 하나 들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신약 성경을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신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신학은 또한 성경 전체를 그 자체로 분석하고 종합합니다. 성경 신학이 탐구해야 할 과제는 본문, 성경 본문이 스스로 제시합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이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이지요.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이 다른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학은 어느 본문의 문학적 맥락에 우선순위를 두고요. 또한 역사적이고 유기적이며 귀납적입니다. 그에 반해 조직 신학은 상대적으로 비역사적이고 보편적이며 연역적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신학은 문학적 맥락, 즉 특정 성경 본문이 전후 맥락, 단락, 책, 성경의 대분류, 구약 성경은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시가서로 나눠집니다만은 또한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경의 대분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성경 전체에 생하는 역할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그 자체로 분석하고 종합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신학은 주의 깊은 읽기, 주의 깊은 성경 읽기죠. 즉 인간 저자들과 원저자인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의도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것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은 본질적으로 성경 전체에 대한 구속사적 석의, 해석과 의미입니다. 그걸 합쳐서 석의라고 그러거든요. 즉, 각 본문을 분석해 저자들이 무엇을 전하라고 의도했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석의는 의미를,
그러니까 해석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낸다는 것은 의미를 본문으로부터 이끌어내고, 성경 신학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통일적인 성경 전체에 대해서 섭의를 행합니다. 하백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정경으로서 어떻게 발전하고 통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도달하는지를 연구하시면서 성경 66권을 읽으십시오.